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구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가 된 미치 광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좋은 마음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공포 영화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친구들 따라서 겁 없이 막 공포 영화 보러 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2012년, 2015년까지도 영화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투표를 했는데 여전히 역대 공포 영화 1위였던 영화는 다름 아닌 올려주십시오. The Exorcist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다면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만 봐도 그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저 기분 나쁘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만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가서 봤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73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 그때 한번 또 재상영이 됐었고, 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버스턴에서도 2008년이었냐 9년 또 다시 상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 관람객들이요, 영화를 보다가 막 토를 하고 졸도가 일어나고 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로비로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팝콘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다행이다. 이게 영화라서, 진짜가 아니라서. 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성경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와, 다행이다. 이거는 성경 이야기고 진짜가 아니라서. 예. 아니면 이거는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햇수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그 교역자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29년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정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이상한, 정말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현장들을 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건장한 성인 5, 6명이 간신히 이렇게 그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렀었던 엄청난 강한 한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또 뭐 공중에서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몸이 붕 뜨는 현상, 손톱이 순식간에 길어지는 것, 그리고 막 무서운 물건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주위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다른 이름을 대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봤죠. 여러분,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캄보디아 아우리치를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이 캄보디아에 우리가 잘 아는 크메르루즈 이 공산주의 정권이 장악하자 이 사람들이 이 파리 유학파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들이 당시 나라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학생을 할 때 접했던 충격적인 사건들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대학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베었습니다. 큰 칼을 가져와서. 그리고 한 유명한 미국의 방송국 사장이요, 문을 잠가버리고 자신의 아내의 목을 팹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느 엄마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6개월 된 아기를 던집니다, 창밖으로. 그리고 한 대학 교수였던, 현재 교수였던 엄마가 자신이 직접 낳은 6명의 자녀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엄마는 4살 아들을 오븐에 넣어 구워버립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이야기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다 심리적인 장애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돌출 행동, 공격적인 행동, 심한 경련, 발작, 공격적인 성향, 자기 파괴적인 행동, 이런 걸 말하면서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다. 과연 그럴까요? 또 성경의 이 귀신 들림 현상을 나타내는 본문을 볼 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심리적인 어떤 용어, 범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다 귀신 들림으로만 봤다. 여러분, 이게 과연 심리적인 현상일까요? 분명히 이 땅에는 귀신의 눌림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가운데 늘 하신 것이 바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요약해 놓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이제 건너편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너무나 엄청난 거센 폭풍을 만났죠. 인생 폭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밤새 이 폭풍과 싸우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폭풍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살았다 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직도 캄캄할 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갑자기 짐승 소리, 비명 소리가 나면서 한 짐승보다, 폭풍보다도 더 무섭고 싸나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거예요. 저였다면 아마 바로 다시 배에 올라탔을 거예요. 차라리 폭풍이 낫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리고 산에서 살았다. 즉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매장지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래서 늘 알몸으로 돌과 뾰족한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요 막 동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낮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돌과 뾰족한 물건을 들고 막 소리 지르는 알몸의 남성을 보면 다들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그리고 밤마다 마을로 들어와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비명, 짐승 소리 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몇 번이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어요, 쇠고랑이로. 근데 그때마다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생지옥이죠, 뭐.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았을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대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6,000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한 부대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우리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굉장히 많다. 우리는 세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비로 돌아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과 같은 문제, 같은 싸움을 치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사람처럼 무덤 사이 매장지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무덤이나 다른 없는 온갖 악이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사람처럼 늘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상한 음성을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상한 악한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죠. 또 우리는 이 사람처럼 뾰족한 돌이나 칼 같은 것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해로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처럼 비명은 지르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비난하고 헐뜯고 수군수군거리고 뒷담화 까고 조롱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자신의 옷을 찢어서 알몸으로 다니지 않지만 이 사람처럼 솔밖에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 쇠고랑을 부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판을 깨고 막 까고 수치스러운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무서운 진실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이 사람과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악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악은 단지 우리 주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곤고한 나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잖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을 하든 안 하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돼지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함께 읽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자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돼지떼 때문이에요. 그래서 돼지들을 생략한 채 이야기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2,000마리에 가까운 이 돼지들이, 멀쩡한 돼지들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놀란 듯이 비명을 지르며 이 비탈진 두구로 달려가서 바다 안으로 다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이 갈릴리 호수에 돼지 사체들로 이제 붕붕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무슨 만화책에서만 나올 법한 장면이에요. 차라리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됐다면, 이게 영화였다면 그 영화 밑에 이렇게 자막에 이런 경고문이 좀 떴으면 좋아요. 실제 상황 아님, 이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 실제로 학대받은 동물은 없었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많은 돼지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많은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돼지가 싫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불결한 사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 돼지들을 다 없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평소 다른 곳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다 명령해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극단적인 해석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 귀신에게 눌렸던 이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귀신에 눌렸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이제 귀신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다. 역시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번 경우에는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악마적이고 악의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들은요, 돼지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사실 이 사람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은 비록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었어요. 물론 내버려뒀다면 이 사람도 오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들은요, 짐승은 영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다 빗길로 내려가서 죽습니다. 즉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의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몇 번 찔러보고 꿈쩍 안 하면 아예 이 사람은 그만두자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할까요? 그냥 전공이 딱 그거 하나예요.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요,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생활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쉬지 않고 우리의 재물을 다 뺏어가요. 우리의 직업을 약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뺏어가는 줄 아세요? 거지되고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바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둑질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평판, 신망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키는 게 바로 마귀예요. 왜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마리의 이 돼지 떼보다는 할 수만 있었다면 귀신들은 2000명의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1대1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 경우처럼 6,000의 귀신,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한 마리의 귀신이면요,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한 지도자에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포르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줄줄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느냐? 누군가에 의해 그 결박이 끊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영적 결박이 풀린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위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았어요.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센 사람, 제일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억제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요, 나와서 보니까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의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멀쩡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야,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게 맞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다니는 돼지 사체들을 보는 순간 아우 아까워, 이거예요. 아유 아까워. 이게 몇 마리야, 이게. 생업이에요 지금. 이 정도 규모면요, 한 마을의 경제적 이 균형을 완전히 깨기에 충분한, 아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생활의 안전이에요. 기반이, 이걸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감격과 감동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으키실 그 변화를 겪느니 차라리 귀신들과 타협하면서 예전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의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거라사 지방의 진짜 비극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게 비극이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이 비극이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생명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새 생명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1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이제 가세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계세요. 여기 조금 더 계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자유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머물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만 했다면 우리 주님은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한 사람의 반응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모두가 그를 반대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청합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이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억압받고 살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No, 이거예요. 거절하셨다.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의 청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저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적용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과 미련이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따를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초신자들 가운데 정말 막 왕창 은혜 받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기신자 중에서 막 영적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경우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길이 최선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하셨냐?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른 성경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그것은 아실 거예요. 가정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장 먼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고 가장 중요한 사역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가장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 헌신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우리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일터라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교회에서만 성인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에서는 악인처럼 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힘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다 힘든 거예요. 왜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 저 먼 곳으로 가는 것보다 집으로 가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나를 빤히 아는 사람들, 내 단점을 다 아는 사람들, 한번 멋있게 복음 전하고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마주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멀리 가신 선교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제가 덜 헌신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멀리 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고 가족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꾼이 되지 말고, 진짜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가정을 살리자예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려라. 뭘 알려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알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기도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또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매일 받은 은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일, 놀라운 일, 은혜, 용서, 자비, 긍휼, 친절, 용납,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눴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크게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이 이 지역을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이 4,000명이었어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를 따라하세요. 이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될 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따라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